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23일 금요 기도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변질입니다. 죄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짧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기도의 밤에 귀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변질, 죄에 대한 신학적 고찰입니다. 자, 오늘날 죄는 더 이상 죄로 불리지 않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위장이겠죠. 그러면 죄를 죄로 부르지 않으면 뭐라 할까? 여러 대체적인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죄라는 용어보다는 질환, 질병 이런 용어를 대체용어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예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쥐약처럼 위장된 죄. 자, 쥐들만 사는 어떤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연장자인 고참 쥐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후배 쥐들에게, 신참 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야,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적은 고양이가 아니다.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장 조심하고 경계될 건 바로 쥐약이다. 얘기를 했대요. 왜요? 쥐약은 독극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쥐약은 쥐약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이다. 쥐약을 먹고 와서 동료 쥐들에게도 나눠줘서 함께 자멸하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고참주의 유언이라고 하는 이 쥐약처럼 오늘날 죄가 위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인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알아채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멋지고 달콤하게 포장된 죄를 위장해서 변질시켜서 우리에게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죠. 유혹은 항상 매력적인 것이죠. 오늘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시각, 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나 질환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은 하루 이틀에 되어진 관점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특별히 20세기서부터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었죠.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기준을 해체시켰어요. 현대사회는 도덕적인 절대성을 거부하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꿔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성인권자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역행적인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여기죠. 죄는 이제 더 이상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증상, 질병, 질환 내지는 환경 문제 정도로 치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점차 약화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박사는 죄의 개념의 소멸은 사회 회복의 출발점을 없앤다는 거예요. 죄의 개념, 죄의 의식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죄의 개념이 소멸되니까 회복의 출발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필리스 맥길리라고 하는 이 또 상담학자는 죄를 질병으로 보는 건 악마의 가장 잔인한 무기다라고 언급해요. 죄를 질병 정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법정에서 실제로 뭐예요?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가 그럴까요? 심각한 인식의 전환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정신병적인 역할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알죠. 근데 그러한 우리의 본원적인 죄까지도 슬그머니 질병이나 증상,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것으로 슬쩍 덮어보려고 하는, 이거는 굉장한 사단의 속임수이자 아까 고참쥐가 유언으로 남겼던 것처럼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고양이가 아니라 쥐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경각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죠. 자,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때 어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이제 자각을 하죠. 죄를.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죄인임을 먼저 인정케 만들어요. 그 다음이 바로 순서상 회개가 옵니다. 우리는 자꾸 그냥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오기 이전에 죄를 직면하는 죄 앞에서의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회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슈브, 방향전환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를 신앙의 성장으로 이끌죠. 다윗처럼 회개 후에 더 큰 쓰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감각해요. 우리는 남의 죄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죄는 무감각하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 내로남불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일쑤지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저주일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걸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선지자 사무엘과 주변 사람들, 심지어 그가 증오했던 다윗을 통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많이 얻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치 않죠. 결국 몰락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죄를 졌지만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사울왕이 조금은 더 나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 없이 몰락했지만 다윗은 회개합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알죠. 여러분 시편 51편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주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면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참된 기쁨은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덮어버려서 면피하는, 죄가 살짝 숨겨져서 여기 말하는 좀 속어지만 아싸라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고 회개함으로써 얻는 자유, 기쁨, 홀가분하다라는 거죠. 다윗의 기쁨이 뭐예요?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게 된 것을 그가 실제로 믿었고 경험했어요.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보증해 주시죠. 구원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짧은 오늘 메시지지만 우리는 죄를 나도 모르게 변질시키고 있어요. 복음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변질시키는 참 우리들은 능력자인 것 같아요. 죄를 교묘하게 아까 나오는 어떤 증상, 질환, 질병, 환경 요인 이런 것을 둔갑시켜서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 없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대가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묘하게 이 사회 모든 시스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허용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허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막아야죠. 아니, 성경적으로 죄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돼서 살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어떤 명상적인 고차원적인 뭔가 좀 세련된 부르짖음이 있지만 죄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간절함은 점차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이러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것이 꼭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성 여러분, 한 주간 오늘 금요일 밤이죠. 분주하게 달려오셨는데 어떠십니까?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볼 때 지난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 밤에 이르기까지 항상 승리하고 순종적인 삶만 사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의 습성들, 바뀌지 않는 근성들, 내 그 자그마한 욕심 버리지 못해서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강력한 죄사함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함 받음이 우리의 자고함이 또 우리의 당당함이 될 수 없다는 것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죄로 인한 그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저는 종종 사도 바울의 그 탄식에 가까운 소리가 가면 갈수록 깊이 마음에 새겨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이런 고백을 했나요? 그가 뭔가 중차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큰 죄를 져서 그런 고백을 했나요? 아니요. 본원적인 이 본성적인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불타올랐던 사울 그 사도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였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건 못지않은 자복하는 휴부, 돌이키는 눈물과 회개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것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킬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잠언서 8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라. 이 악이 다른 말로 대체하면 뭐예요? 죄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라. 그냥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바퀴벌레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의 마음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밥 먹듯 물 마시듯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바퀴벌레를 기필코 죽이겠다고 하는 결단만큼이나 죄를 증오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죄를 변질시키지 마시고 죄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일깨움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말이죠.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다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어떻게든 이 세상은 죄를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고 헛된 거짓된 평화에 거짓된 기쁨에 아싸 하는 이런 심정에 우리를 몰아놓지만 그건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홀가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 정말 악인이 그 악을 쌓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반복적인 그러한 더러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케 하여 주옵소서. 죄를 더 이상 은폐하거나 변질시키고 교묘한 술책으로 덮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죄를 직면케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이 죄에 민감함이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은밀한 죄들, 토설치 못했던 그러한 죄의 변질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 진정한 자유함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5절 말씀, 죄의 변질, 죄의 신학적 고찰을 통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말씀 의지해서 오늘 이 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은혜의 교제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금요 기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